우리 함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고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로 곧 그에게 지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수단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가지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나.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바울의 핏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고 어떠한 약속으로 부름받고 있고, 지금 이 바울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이 선민 사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그것으로 내가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의 형제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바울의 마음이 아주 어떠하신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봐도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취소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도록, 내 구원이 취소되더라도 그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이제 9장 4절 5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유대인들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동일하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자로 서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이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 그럼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일까?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복음을 전해야 함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인생을 걸게 되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만이 내가 받은 이 은혜,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특별하다는 생각만 하죠. 그래서 내가 나의 특별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은혜의 자리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자랑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증거이긴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받은 그 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특별한 은혜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바울 서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배척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배척할지라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에 순응하면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배척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실천했다면 아마도 배척을 받거나 핍박을 받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아세요?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외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면 휴머니스트들입니다. 그냥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요 기준 안에서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 사랑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평등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평등을 원합니다. 사람들 평등합니까? 공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평등하고 공평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휴머니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사랑하는 거, 야, 우리는 차별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사람 수준 안에서의 차별 되지 않기를 원하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죠.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거죠. 바울이 얘기했던 그 사랑은 이 세상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 모든 행동과 말 전에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디 위에 있냐면 말씀 위에 있는가를 점검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 정체성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내 생각과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시작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뜻과 내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외국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야 이제 당신 이제 그 나라 사람 다 됐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주 사람 다 됐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할 때, 야, 그 나라 사람 다 됐어.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언어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혼자서 무언가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언어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 사람으로 체질화된다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언어로 생각하는 거. 그 나라의 언어로 생각하는 거. 그냥 내가 그 나라에 산다고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언어학자들의 견해에는 그 나라의 언어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그 나라 사람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감정기 때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시행한 게 뭐냐면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언어. 그래서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그래서 일본어를 사용하게 했던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국말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보면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도 있지만 과거 완료형도 있고 현재 완료형도 있고 미래 완료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 만나면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얘기하다 보면은 좀 다르다. 외국인들은 다르네.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보세요? 안 해보셨습니까? 외국 사람들 이야기 놔두고 제가 그 외국 분들의 어떤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언어의 차이인 거예요. 번역을 아무리 한국 언어로 번역을 해도 외국 이 목사님들의 책을 읽거나 서적을 보면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많습니다. 자, 그것처럼 언어란 사상과 문화에 집약된 겁니다. 어떤 언어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의식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어가 다른 이유, 내가 언어를 어떤 언어로 사용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야, 저 사람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왜요?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아닙니다. 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언어로 사용합시다. 우리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굳이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그죠?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분명해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는 자신이 이전에 쓰던 것들을 다 폐기합니다.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전에 귀하고 내게 나를 증명할 만한 어떤 이유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일 그 사도 바울의 삶은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가를 점검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떤 간증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터 위에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딱 끌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결정한다고요.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죠. 수요일날 드렸나요? 하나님을 영광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어. 여러분들 하나님께 뭐 해드리고 싶죠? 오늘 하나님 오늘 양복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그런 생각하시지만 하나님 그거 안 원하세요. 다윗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 주님 제가 왕궁은 지었는데 주님 성전 못 지어서 제가 주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 주님 딱 자르잖아요. 내 성전은 내가 지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뭘 해드릴 것 같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은혜 받았으니까 뭘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뭘 해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뭐 하세요? 그래? 그러면 나의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같으십니까? 다르십니까? 자, 팬분들에게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얼굴로 살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 얼굴을 잘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전 지난주에 그 우리 어제는 지난주에는 이렇게 청장년들은 빨리 집에 다 갔어. 그래서 장년들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야, 나도 나이가 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막 하는데 막 그 나누어지는 얘기들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들키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누구를 통해서 막 듣게 되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렇죠 안정원 성도님 막 폭로가 막 일어나고 있어. 막 최영자 교수님 폭로하고 막 뭐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안에서 이게 흠이 되지 않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함을 치장하면 안 돼요. 거룩함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에서 안 다니고 담배를 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집사인데 권사인데 담배를 펴. 술을 마셔. 그렇게 지적하지 마세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적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담배를 피고 술도 마시고 다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담배를 넣고 다닐 겁니다. 이렇게. 저분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저도 가서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담배를 탁 빼서 저도 뭐 담배를 들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민망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술 마시고 있는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목사가 탁 갔는데 술 마시고 막 마시고 있는데 딱 들어가면 식당에 들어가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쵸? 그때 제가 가서 술 한번 좀 따라주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 직분 박탈이야. 근데 그게 정말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것만 죄입니까? 여러분들 숱한 마음에 더러운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음란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드러낼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 사실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뭐 하기 좋아하냐면 거룩하게 못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저렇게 지적하는 걸 잘해요.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원하세요.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 안에서 날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이 말을 하기 전에 내 이 행동을 하기 전에 나는 말씀 위에 있는가 이거를 점검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판단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복음은 모든 일을 끌어안을 수 있는 주님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보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된다는 것은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은 여유가 있어요. 걸음걸이도 여유가 있고. 어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돌리시는 건 고개도 이렇게 천천히 그 여유잖아요, 여유. 걸음도 우리는 막 빨리 달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은 어때요? 천천히 가면서 볼 거 다 보잖아요. 이게 여유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게 주님께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의 여유를 배워가는 거, 넉넉함을 배워가는 거,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위에서 나는 세워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이 떠나면 죽게 되죠. 예배당에서만 말씀이 생각나고 예배당 밖에서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거고 세속적인 의식 속에 지배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에서만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린 주일날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는 삶은 아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걸요,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예수의 말은 다 튕겨져요. 하늘의 언어는 다 튕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뭘 하냐면 하늘의 언어를 서로 나누면서 그래 저런 너무 기쁜 걸 느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느낍니까? 저는 그게 우리의 교회에 모이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생각해요. 부분적으로만 자신의 말씀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러분들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전체로. 말씀은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점검하는 삶을 여러분들 모두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실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서 시작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을 좋아하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양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이제 아무것도 가질 거 없던 사람이 이제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단 말이죠. 자, 야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인생을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점검하면서 자신을 앞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시작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말씀을 딱 붙듭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욥기 말씀 아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들 어디 가면은 기업에 가면은 그 식당에 가면 다 붙어 있어요.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요즘에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딱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내 시작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거야. 우린 근데 이 부분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 누구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그 구절이 있는 건 맞고 욥기서 8장 7절에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욥의 인생 가운데 이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40절 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 한 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욥의 인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약하게 하셨다가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을 보면 이런 거죠. 욥은 창대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가냐면 자식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도 망합니다. 아내마저도 그를 저주하고 떠나죠. 이게 전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를 놓고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왜요? 귀찮기도 해요. 전체를 어떻게 보냐. 지금 이 구절 한 구절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지만 이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한 구절 안에 녹아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여기 이제 초신자들도 있고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기만 할까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기만 할까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면 없던 돈도 생길까요? 예수 믿으면 길이 뻥뻥 뚫릴까요? 내 앞길이?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죠.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죠. 계시거든요. 그러면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답게 사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설계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죄를 범한 타락한 인생에 생각하는 그 인생의 목표, 타락한 죄인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어떠한지를 점검하기 시작했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본문에 이제 기록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이 아브라함의 자녀는 두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누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아들로 세우십니까?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희 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핍박하고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삭의 후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면. 근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후손들이 자신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세운 이삭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삭의 후손인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된 겁니다. 어디 위에서 발견한 거예요? 말씀의 터 위에서 이 생각을 확신하게 된 거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지금 이 바울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은 거죠. 자,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가 이스마엘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잘나고 못나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음 그 하나님의 그 장자로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셨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그 다음 아브라함을 이어 대를 잇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받은 이 이삭의 후손이 이제 바울 앞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서 있게 된 거죠.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냐면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24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육체적인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흔히들 결혼하면은 아이가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불임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 것처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의술로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머니가 다름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 가진 아이는 또 같은 날 같은 곳에서 태어나는 쌍둥이가 됩니다.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를 선택하냐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씨로 여기셨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결단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들었지만 정리하면 이겁니다. 아브라함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고 있는 이 길을 지금 누가 맡고 서 있냐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9장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때부터 지금 시작해서 야곱에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내 구원을 취소하고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다메섹 도상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던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누구만요? 사도 바울만요. 다른 사람들은 만나 주시지 않아요. 그 주위에 같이 병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근데 그거를 특별한 은혜였지만 자신이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고 이거는 값없는 은혜라고 여긴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오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또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 같은데 때로는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내가 어떤 거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영혼을 이 말씀의 터 위에서 그 지극히 작은 한 영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학문을 하든 장산을 하든 내가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커지거나 위대해지거나 알려지거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에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이 말씀의 터 위에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 삶의 연륜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냔 말입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받아 이제 자신이 주어진 그 삶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 오늘 이 본문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지막 본문으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뭡니까? 먼저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을 힘써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 우리의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뭐라고요? 높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게 여기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또 이 자리를 거쳐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성도로 살지 마시고 제발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주시는 삶이 어떨진 잘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른 삶이지만 각자 다 다른 싸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 생각만 하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실패하고 넘어진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여전히 기회를 또 주십니다. 이번 한 주는 너 승리해 볼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승리가 무엇인지 네가 맛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주님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